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 심령의 역사에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 주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고백처럼 성경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변성. 진리는 불변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혹 박물관에 가서 오래된 성경을 살펴보면 약간의 원어를 읽을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읽어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보편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공감과 감동을 준 특별한 책입니다. 보편성이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진실성입니다. 사실입니다. 진리는 사실이며 진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거짓말은 처음에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알아보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기 때문에 알아보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진리였기 때문에 알아보고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사실성이 드러납니다. 마치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더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돋는 햇볕 같다. 아침에는 캄캄했지만 해가 돋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마침내 모든 것이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성경을 배우면 돋는 햇볕 같다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밝아지듯이 확실해집니다.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확실해집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며 성경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역사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His story, His story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성경을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성경이 역사로 기록된 것일까? 그 중요한 목적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거울과 경계로 주신 말씀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거울감, 경계계, 한자를 써서 감계가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이며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감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울과 경계가 됩니다. 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칩니다. 새로운 첨단의 정보와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지나간 역사를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눈을 감은 사람은 미래를 결코 볼 수 없다.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감아버리면 미래를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통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표현도 역사 교육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해마다 6.25가 되면 그 끔찍한 전쟁의 이야기를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이제는 묻어두고 살아도 되는데 왜 그 끔찍한 역사를 해마다 일깨웁니까? 노래도 부릅니다. 아, 이주랴 어찌 우리 나를. 그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역사로 기록해 준 이유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거울과 경계로 주기 위해서 역사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해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칠판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형식으로 성경을 주셨을까? 첫 번째,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또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의 말인데,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지혜를 얻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나간 역사를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역사라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딱딱한 신학적 진술이 아니라, 신학 책을 보면 계속해서 읽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기록된 책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딱딱한 신학 서적처럼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며 그들의 생애 속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역사는 다음 세대를 교훈을 주는, 가르치는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처럼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관련된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5절 6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 2가지 사건을 언급하셨는데,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직접 이 두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26절로 보면,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 시절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보십시오. 인자에 나타나는 날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례로 경고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한 것과 같이, 롯의 시대에 불로 심판하신 것과 같이 인자에 나타나는 때에도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이 2가지 사건은 종말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심판을 받았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28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동성연애 하다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 짓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무슨 죄가 되며 사고 팔고 집 짓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멸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뺏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그 자체가 큰 불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 왜 불효합니까? 라고 꾸짖으니까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언제 뭐 부모를 팼냐? 내가 언제 뭐 부모 돈을 뺏었냐? 내가 언제 불효했다고 그러냐? 라고 대들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버리고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미 불효자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죄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태도를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했다면 그런 자식은 일찍 포기해 버렸을 겁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본체만체 하고 부모라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부모는 못 본 척하고 옆집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 하고 돌아다니면 정말 가슴 아플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그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대체품을 찾아서 다른 종교를 갖고 삽니다. 노아 시대에 그러다가 심판을 받았고 소돔 고모라 때 그러하다가 심판을 받았으며 여러분의 삶도 그러합니다.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게 전부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딱 심판받게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이 모든 일들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본을 삼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본을 삼았다고 표현하셨으니까 하나 또 써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본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역사로 기록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며 거울과 경계가 되며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본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소돔 고모라 사건을 언급하셨고 노아 홍수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었고 소돔 고모라는 한 도시를 불로 멸망시킨 겁니다. 이 두 사건을 합쳐 보십시오. 마지막 때 심판입니다.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종말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난 날에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사건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본입니다. 샘플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심판도 사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노아 홍수가 먼저 있었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소돔 고모라 사건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기분은 나쁘겠지만 전주, 완주 이런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성적으로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요즘에 라스베가스 같은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점점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추구하다가 근친상간 동성연애를 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성경에 반드시 죽이라 라고 엄하게 명하신 죄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런 죄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도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를 쓰고 전미사 y를 붙이거나 또는 소돔이라는 단어에 전미사 it를 붙이면은 다 동성연애하다는 뜻을 갖게 됩니다. 소돔이, 소돔마이트라는 단어는 동성연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 때문에 멸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도시 하나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시대에 고고학적으로 확실하게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라는 게 입증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너도 동일한 선택을 하면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걸 경고하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라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는 대놓고 동성연애합니다. 내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국가가 왜 그걸 간섭해? 나의 선택일 뿐이야. 지옥 있으면 가지 뭐.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거야? 이게 동성연애의 논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에볼라 서판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5개국 동맹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소돔 고모라 인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함께 연합한 5개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고 왕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고학적으로 그대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고고학자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고대 토판에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흙에다가 글씨를 쓰고 불로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 보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토판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토판이 발견됐고 그 토판에 소돔 고모라에 대한 언급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드마 스보임, 소돔, 고모라, 조아, 소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역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역이며 실제 역사에도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소알 왕과 5개국이 연합해서 전쟁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도시가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온 땅이 유황이 됐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에볼라 토판이라는 그 수없이 많이 발견된 토판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보십시오. 17,000조가리의 그 토판이 발견됐습니다. 클레이 태블렛이 토판입니다. 이것은 북시리아 지역에서 17,000개 이상의 토판이 발견됐는데 240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창조에 대한 이야기,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화처럼 여겼는데 실제 소돔 고모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유황불이 쏟아진 것입니다. 도시 하나가 사라졌고 롯과 그의 가족은 탈출했지만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초자연적인 유황불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지역에 가면 유황 덩어리가 땅속에서 수백만 개가 발견이 됩니다. 땅속에 박혀 있다는 말은 중력에 의해서 위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박혀 있는 그 유황 덩어리가 고고학 현장에서 수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황 덩어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원래 화산재로 인해서 나오는 유황은 색깔이 그 황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유황은 흰색이에요. 이렇게 불로 탄 도시의 흔적들을 그대로 찾아냈습니다. 그 유황 덩어리를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 정도로 순도가 높은데 보통 화산재에서 나오는 유황은 이와 같이 황색입니다. 그런데 소돔고모라에서 발견되는 유황은 흰색이에요. 그리고 화산재의 유황은 롬빅 타입이라고 합니다. 롬빅 설퍼 유황이라고 해서 순도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소돔고모라 도시에서 발견되는 유황은 순도 98.4%입니다. S가 설퍼 유황입니다. 순도 98.4%의 유황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데입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순도 98.4%의 유황이 수백만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확인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늘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고모라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유황불에 의해서 도시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성 찾았다. 고고학자들 현지 답사하고 시나이산 사회적 유적 발굴했으며 성서의 신비 점차 모습 드러내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했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사해 등지에서 고고학자들 유적 발굴했는데 소돔 고모라성 흔적 발견했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서 확인했고 구약의 창세기 도시 이름과 일치한다. 성경 속에 소돔 고모라 사해 연안 실제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존했다. 그래서 실제 인근 도시들까지 스보임, 아드마 같은 도시까지 다 확인됐습니다. 불에 탄 도시를 실제로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불에 탄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롯의 아내라고 써있죠. 관광지로 공개되어 있는데 이곳에 가보면 수백만 개 유황 덩어리를 땅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황이 땅속에 파묻혀 있는데 이것을 불을 붙이면 불을 붙을 정도로 순도가 좋다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건은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유황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 물체를 유리알처럼 감싸버립니다. 완전히 타버리면 산소가 차단되어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 재 속에 이런 것이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소돔 고모라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한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도 실제의 사건이라는 걸 여러 관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명 떠난 육체가 점점 썩어가듯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인간은 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노아 시대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계시를 주시고 두 번째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나무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만드는 나무는 부력이 좋은 나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무를 지정해 주신 겁니다.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막이를 치라는 뜻이며, 여기 16절 뒤에 보면 상중하 3층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아 방주는 상, 중, 하 3층이며 간들을 막았습니다. 칸막이를 쳤습니다. 격자구조라고 합니다. 배는 강철로 만든다 하더라도 통으로 만들면 파도의 수압에 의해서 부서집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는 격자구조이기 때문에 파도의 수압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간들을 막아라, 칸막이를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방수철입니다. 그 시대의 방수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천연의 방수제를 주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석유의 찌꺼기가 역청입니다. 휘발성 있는 것이 날아가면 역청 찌꺼기만 남게 되는데 그것을 방수제로 주신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이라크인들의 일상생활 여기저기에 이 역청이 많이 쓰인다. 역청은 방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 밑창이나 지붕에 발라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 이용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의 방수 재료입니다. 역청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사업이 발달된 특별한 나라입니다. 조선사업은 막대한 자본적 투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국익을 위해서 재벌에게 조선사업을 강요했습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조선사업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수제 중에 최고의 재료는 역청이랍니다. 그러나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 의해서 역청 사용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화학적 처리를 한답니다. 그러나 방수 효과만을 따졌을 때는 역청만한 물질이 없다라고 실제로 배 만드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수 재료입니다.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설계하셨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가로 세로 높이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는데 미국의 USS 오레곤호가 노아 방주와 똑같은 비율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유사 이래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배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었어요. 노아 방주와 똑같이 설계했을 때 가장 안정성이 뛰어났지만 최고의 단점은 속력을 낼 수가 없었답니다. 노아 방주는 어디 가려고 만든 게 아니라 홍수 때 떠 있으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가장 안정성을 고려한 최고의 황금 비율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 황금 비율을 노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직접 가로 세로 높이를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노아 방주의 창문은 위로 낸 게 아닙니다. 물 들어오게 돼 있죠. 옆으로 낸 겁니다.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렇게 방주를 설계한 것입니다. 상중하 3층이며 칸막이를 치고 창문을 위에서 한 규빗에 옆으로 낸 겁니다. 그리고 홍수 때 방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 가로 세로 높이의 정확한 규격이 황금 비율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40m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비율이랍니다. 노아는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배는 키와 닷이 있어서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노아는 믿음의 도구, 떠 있는 도구,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는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이랍니다.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대자연을 살펴보면 수학이라는 언어로 설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학은 발견일까 발명일까 라고 논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답은 수학은 발견입니다. 이미 대자연은 수학적 설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대자연을 수학으로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가장 안정성 있게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가로세로 높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고생했겠죠?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노아는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배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노아홍수 이전의 지구의 모습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구라면 지금은 이렇게 오존층에 의해서 지구가 둘러싸여 있는데 예전의 지구는 하늘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버블 워터, 물방울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지구가 수증기층에 의해서 감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홍수 때에 이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 위에 물이 쏟아졌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가 정말 이와 같이 수증기층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다면 평균 온도가 27도 정도 돼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온도가 되며, 그리고 식물 같은 것이 거대하게 자라고 동물의 몸집도 거대해진답니다. 그래서 옛 그 화석을 보면 나뭇잎이라든지 그 생물들의 화석을 보면 크기가 큰 것이 많습니다. 노아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금처럼 7, 80밖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답니다. 노아홍수 때는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입증되는데,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물방울에 의해서 지구가 감싸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답니다. With this model done by the world famous artist Robert Summers. And this firmament is expressed as a bubble of water. 옛날 지구는 이렇게 수증기층에 의해서 감싸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수할 수 있었고 온 산이 덮일 만한 그 비가 올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배가 완성돼 가면서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던 시절. 자, 이런 조건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답니다. 온실 효과로 인해서 태풍도 없고 대기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태풍이 없고 비가 오지 않는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안개만 땅에서 이슬처럼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노아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바닷가에서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이들 노래에도 나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는 김서방, 뒷집에는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배를 완성시킵니다. 지금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비웃을 수 없게 됐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서웠겠죠? 빗방울이 거세집니다. 그제서야 방주로 달려갔지만 한 번 닫힌 구원의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다 죽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정말 홍수가 났고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다 죽었습니다.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날짜도 써있죠. 유대인의 7월은 이게 종교력, 민간력 이렇게 구별하는데 유대인의 7월이 종교력 1월입니다. 예수님이 1월 14일 날 돌아가셨고 3일 있다 부활하셨으니 1월 17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민간력으로는 7월 17일이에요. 날짜가 똑같죠. 서양 사람이 1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행운의 숫자며 승리 숫자라고 해서 좋아하는데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이 1월 17일, 7월 17일, 종교력으로 1월 17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승리 숫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잡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회사 사장님이 100원짜리 신제품 만들어 놓고 153이라고 써놨는데 뭐 회사가 그렇게 잘 됐다나 말았다나 그럽니다. 아무튼 153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입니다. 재미난 건 1부터 17까지의 합이 153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숫자는 자기 숫자 외에 나눠지지 않는 소수입니다. 신성한 숫자라고 그래요. 더 재미난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어의 숫자값이 153이에요. 153. 성경은 신적 통일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신의 지문이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그네처 오브 갓, 하나님의 서명이 있는 특별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노아 방주는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날이 재미난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자,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로에 알맞은 말은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네모에 머물렀으며 정답은 아라랏산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몰라라산이 아니죠.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아야 됩니다.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아라랏산이 터키하고 구소련 아르메니아 근처에 있습니다. 국경 근처에 있는 산이에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노아 자손의 직계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특산품이 포도주입니다. 지금도 노아가 포도 농사를 져서 과음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그 포도주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노아 할아버지도 과음했겠냐. 그러면서 특산품을 팝니다. 자, 아무튼 아라라산은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 사이에 있습니다. 이 아라라산을 구글로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산이에요. 거기에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많이 기사화됐는데 터키 아라라산입니다. 지도에도 나오는 아라라산. 해발 5,000몇 메타니까 백두산의 2배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묻힌 곳 관광객이 붐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해 보면 아라라산 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영어도 단수 복수가 명확한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Mountains of Ararat. 우리가 설악산 들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설악산이지. 근데 왜 복수를 씁니까? 가보면 압니다. 2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쌍둥이 산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아라라산은 복수형으로 불리웁니다. 아라라산 들이죠. 이 산이 맞다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전통적으로 노아 방주가 머무른 곳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산봉우리 호수 가장자리 얼음에 파묻혀 있다. 1차 대전 중 러시아 공군기가 배의 잔해를 목격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길이 140m의 거대한 배의 화석이 터키 아라라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이 되어 성서학자 종교단체 앞다퉈 현지 탐험을 서두르고 있다.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 방주 아라라트 산에서 찾았다. 노아의 대홍수 증거 찾았다. 이 사람은 러시아 공군기의 조종사인데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제임스 어윈이라는 우주 비행사며 역시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전설이 아닌 실화다. 홍수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발생했고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사람은 직접 올라가서 방주의 일부분을 잘 나온 적도 있으며 전문가의 고증을 얻은 결과 노아 시대의 제목임에 틀림없다는 그러한 실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거예요. Frozen Noah's Ark, 얼어있는 노아의 방주, Timber from the Ark, 방주에서 나온 제목인가, 나무 토막을 들고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이며 책도 발간했죠. 여기 부제가 있는데 The Greatest Discovery of Our Time, 우리 시대 최고의 발견이다.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는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주역에 도착하면 한옥마을에 대한 팜플렛이 많죠. 마찬가지로 터키에 가면 노아 방주에 관한 팜플렛, 리플렛, 소책자가 가득합니다.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주가 노출되는 시대가 있는데 늦여름 가뭄이 들면 얼음이 녹아서 노아 방주가 이렇게 노출된답니다. 가로세로 높이가 성경에 있는 크기하고 똑같고 창문의 위치가 성경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위로부터 한 규빗에 옆으로 나 있죠. 이 방주가 발견되는 위치는 좌표상 계산이 되어 있어요. 얼음이 녹으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좌표 계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시대는 GPS 시대입니다.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가로 세로로 바둑판처럼 나눠놓고 고유번호를 매기고 인공위성으로 그 위치를 계산합니다. 탁구공 하나 움직여도 알 수 있는 게 GPS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동차 위치가 추적이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머문 그 위치는 GPS 주소가 나옵니다. 늦여름 가뭄이 들면 얼음이 녹고 노아 방주가 노출됩니다. 이렇게 늦여름 가뭄이 들 때 얼음이 녹습니다. 이 얼음 속에 뭔가가 있죠. 컴퓨터로 모핑해 보면 그 안에 있는 물체가 드러나는데 성경에 있는 노아 방주와 똑같은 크기의 거대한 배입니다. 성경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가 발견되는 위치를 이게 뷰 포인트라 그래서 관측 가능한 지점에 카메라를 놓고 연중 관찰한답니다. 얼음 녹기를 기다린대요. 좌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지역 신문에 소개가 된답니다. 어느 정도 보인다고.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든답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화 시키고 역사 속에서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902년 조지 하구피아는 엘프레드 리라는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했는데 놀라운 건 엘프레드 리가 그려놓은 그림과 우리 시대에 발견되는 노아 방주가 똑같습니다. 같은 걸 본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같은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엘프레드 리라는 화가의 그림과 우리 시대에 발견되는 노아 방주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같은 크기의 같은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사실이라는 여러 증거가 있다가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발 기사입니다. 홍콩에서 탐사대가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발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 기사를 확대해 보면 홍콩의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의 노아 방주를 발견했는가, 기사 내용입니다.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 나무 조각, 4,8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나무 조각을 포함하여 홍콩과 터키 탐사대가 4,000m 지점에서 에바의 4,000m 지점에서 성경의 노아의 방주의 존재로 제시되는 증거물을 찾아냈다라고 기사화시켰습니다. There's tremendous amount of evidence,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다. 아라랏산의 구조물은 노아의 방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조선일보에서 그대로 보도했어요. 오랫동안 망설이다 보도했다고 이렇게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홍콩발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 100% 확신은 못하지만 99.9%는 노아의 방주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으며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랍니다. 노아 방주는 사실이에요. 성경 속에 노아의 방주 추정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리포터를 동원해서 캠프를 만들고 오랫동안 취재를 했어요. 이게 이제 리포터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스 홍콩 출신의 리포터라고 그럽니다. 7개의 구조물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발견을 가지고 홍콩에 노아 방주와 관련한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홍콩 공항에서 가까운데 보십시오. 홍콩 공항에서 가다 보면 이렇게 노아스 아크라는 그 레조트를 만들어 놓고 실물 크기로 방주를 지었어요. 실물 크기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나무가 아니라 시멘트로 만들었고 3층은 호텔이에요. 1층은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와 관련한 전시물을 담고 있어요. 제가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이 1층에 가보면 노아 방주와 관련한 전시물을 이렇게 해놓고서 노아 방주와 관련한 연구 자료들을 이렇게 쭉 24시간 틀어주고 있습니다. 전시물이에요. 그래서 위에다 한 큐빗의 창문을 냈을 때 동물의 몸에서 발생되는 나쁜 가스를 이렇게 순환시키는 이상적인 환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답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노아 방주와 관련한 그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엄청난 규모의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스케일이 크죠? 이건 미국입니다. 미콕 보세요. 아크 인카운터라고 해서 실물 크기의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노아 방주에 대한 실물 전시관을 만든 거예요. 제가 거기 그 책자를 사서 봤는데 이게 원래는 나무 모양의 그 색깔로 만들었는데 햇빛에 발하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색깔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회색처럼 보입니다. 이 안에 실질적으로 전시관을 만들어 놨어요. 요 노아 방주와 똑같은 설계로 만들어서 안에 이렇게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노아 방주와 관련한 여러 자료들을 모아놨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8명. 자, 왜 8명인지 보십시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그리고 각각의 부인들. 그래서 8명입니다. 노아 홍수 때 8명이 새롭게 인류를 출발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성경이 중동 지방의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노아 홍수에 관한 전설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데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것은 홍수에 관한 전설입니다. 200몇 개를 수집할 수 있는데 흩어진 노아 자손들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준 거예요. 전 세계 200여 민족 사이에 홍수 설화가 전해져 오고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이 이상한 일치를 갖고 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세계의 설화는 200여 설화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있었고 홍수로 멸망했고 8명이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홍수에 관한 전설이 270개 수집됩니다. 하와이의 전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죽은 오랜 후에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악한 곳이 되었고 한 선한 사람이 남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누라. 노아하고 이름이 똑같죠. 그가 거대한 배를 가족과 함께 만들었고 짐승들을 거기에 채웠으며 물이 모든 땅을 덮었고 모든 사람을 죽게 했다. 오직 누아 그의 가족이 살았다. 노아 홍수와 똑같은 이야기가 하와이 원주민들 사이에 전해져 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입니다. 후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3 아들과 3딸 8명이죠. 거대한 홍수로부터 탈출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지구상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며 큰 홍수에 그들이 인류를 재번성시켰다 라고 돼 있고, 더 재미난 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원주민을 톨텍 인디안이라고 하는데, 톨텍 인디언들은 첫 번째 세상이 1716년 동안 지속됐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716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가 1716년이라는 뜻입니다. 지속되던 세상이 큰 홍수에 의해서, 거대한 산이 덮일 만한 큰 홍수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오직 한 가족이 살아남았다. 1716년이라고 그랬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다 더해보면 1656년이에요. 기록된 성경은 1656년, 구전된 톨텍 인디언들은 1716년, 오차가 60년이에요. 4000년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오차가 60년이라는 말은 정확한 기록이란 뜻입니다.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한자에도 그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한자는 언제 만들어진 글자일까? 얼핏 생각하면 한자 그러니까 한나라 글자라는 뜻입니다. 한나라 때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역사는 한나라 이전에 이미 중국의 한자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한나라 시대 때 활발히 사용했기 때문에 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를 학자들은 BC 2000년에서 2500년경이라고 그러는데 노아 홍수 시대가 이 시대예요. 따라서 홍수의 이야기가 뜻글자인 한자에 그대로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자의 원형을 분석할 때 AD 100년 허신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설문해자라는 책을 갖고 한자의 원형을 분석하는데, 설문해자가 이렇게 씁니다. 설문해자라고 쓰는데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쉬운 말입니다.
문자, 해, 설이라는 말을 어렵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허신이라는 사람은 9353개의 한자의 원형을 분석했어요. 놀라운 건 한자의 원형을 분석한 설문회자에 의하면 노아홍수 이야기가 그대로 한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선자, 배주자에 8팔에 입구 써요. 배에서 8사람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바닷가 근처를 연해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자가 물 떠내려갈 연자입니다. 물수변에 8팔에 입구 씁니다. 물에서 8사람이 떠내려 다녔다. 사방사자 넉사자는 네 방향으로 8사람이 흩어졌다는 뜻에서 온 거예요. 8이라는 숫자가 계속 들어있죠. 할아버지 공 모두 공자는 8팔의 사람 인자의 변형체예요. 8사람이 우리들의 조상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한자 속에 성경이 들어있습니까?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가면 천단이 있습니다. 천단은 상제에게 천신, 상제에게 제사 드리던 제단을 천단이라고 그래요. 그 천단은 상중하 3층인데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 상제에게 제사 드리는 그림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거예요. 놀라운 건 천단에 있는 상제에게 제사 드리는 그림이 성경의 속죄의 제사하고 똑같아요. 신에게 나갈 때는 제물, 양을 죽여서 신에게 나가야 돼요. 그 양을 내가 의지해서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하자를 이렇게 쓰면 의로 의자죠. 그래야지만 신이 의롭다고 받아준다 라는 희생제사의 개념이 천단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자 속에 창세기가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입니다.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한 사람 그리고 가슴에서 나온 또 한 사람 서로 의지해서 살라는 모습이에요. 성경하고 똑같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고 서로 의지해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기원 원, 두 이자에 어진 사람인 변입니다. 두 사람이 우리들의 기원이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그루 있었습니다. 나무 목자 2개를 썼죠.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 말끔자예요. 그런데 나무 목자 2개를 썼습니다. 여자가 보고 탐스러워서 따먹었답니다. 이게 탐스러울 남자예요. 그 따먹은 결과 남자에게는 일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사내 남자 보면 밭전자에 힘력자를 씁니다. 밭에서 일하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벌거벗다라는 한자가 나체, 벌거벗을 나자예요. 이 닭 중에 제일 야한 닭이 홀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미친 닭은 헷가닥이고, 근데 아무튼 보세요. 벌거벗다라는 한자가 벌거벗을 나자인데 어떻게 씁니까? 오두이자를 쓰죠. 그리고 과일할 때 요 과자를 붙여서 써요. 벌거벗을 나자예요. 벌거벗다는 한자에 왜 과일이 들어있습니까? 선악과 먹고 벌거벗은 줄 알았거든요. 한자 속에 창세기가 있습니다. 왜? 중국 사람도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말로 가족을 세메아라고 그럽니다. 셈은 7이라는 뜻이고 야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에요. 나와 7명 가족이에요. 노아 홍수 이야기가 들어있죠. 노아와 7 식구.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며 우리 민족은 셈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10장을 봅니다. 자, 창세기 10장. 인류의 새로운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되어 있죠. 노아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32절입니다. 여기 있는 족보를 다 세보면 또 70명이에요. 그래서 70을 열국 숫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그 세계와 나라 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인류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후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인류는 재출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역사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사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보았던 세계사 책입니다. 인류의 기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처음 보신 분은 회개하셔야 되겠죠? 그때 공부 안 한 겁니다. 자, 오리엔트, 빛은 동방에서라는 말이 있듯이 최초의 문명은 오리엔트에서 발생되었다. 오리엔트가 뭡니까? 동쪽이란 뜻이에요. 중동.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 여기가 오리엔트인데 여기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최초의 인류는 오리엔트에서 출발했죠.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여기 써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셈족의 아모르인들이 바벨론의 도읍을 정한 게 고대 바벨로니아고, 햄족에 속하는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도시를 만든 게 이집트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인류는 중동에서 출발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중동에서 시작된 인류는 중동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시와 국가의 건국 연대가 근대와 가까워져요. 인류는 중동에서 시작돼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초의 인류는 중동에서 시작했다가 동서남북 중에 동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최초의 인류는 동쪽으로 이주합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최초의 인류는 동방으로 옮겼죠. 그래서 중동에서 동쪽으로 이주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평야가 시날 평지예요. 갑자기 수백 킬로미터 산이 없는 평야지대가 나타나요. 거기가 시날 평야예요. 시나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날 평야입니다. 거기에 바벨탑을 세우다가 언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초기 인류의 이동은 동쪽으로 이주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난 평야가 시날 평지며 거기서 바벨탑을 세우다가 언어가 갈라진 겁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는 당시 바벨탑을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크기도 써놨는데 가로, 세로, 높이 90m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선형의 계단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탑의 유적지를 발견합니다. 중동의 고고학자들이 캠프를 치고 중동에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집을 짓 때마다 어디 가서 그 오래된 벽돌을 갖고 와서 집을 지었습니다. 벽돌 공장도 없는데 어디서 구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가면 많이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고고학자들이 가보니까 거기가 바벨탑 유적지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기초 토목공사한 것을 연구해 보니까 거대한 탑, 90m의 탑이 있었던 자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토목공사한 거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무게를 받는 공사란 건지 계산이 되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 다 90m의 거대한 탑이 있었던 바벨탑 유적지를 발견해낸 겁니다. 바벨탑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은 신에 대적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성될 수 없는 탑이고 징벌받아야 마땅한 탑이기도 하죠. 이것은 그런 바벨탑에 관한 교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피테르 브레헬의 작품입니다.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원전 400년경 이곳을 방문했던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존재한다. 탑의 높이는 90m에 달한다. 어쩌면 바벨탑이 바빌론에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전설도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신화도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실제했던 역사였습니다. 바빌론인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후예들이었고 구바빌론 하무라비 대왕 시절의 영광을 되살려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 아라랏 근방에 머물다가 동방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산이 전혀 없는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다.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재료가 진흙으로 구운 벽돌과 역청이었다고 기록했다. 무너진 흑벽돌 사이에서 창세기의 기록을 증명하는 것들이 발견됐다. 오늘날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콜타르, 역청이었다. 이들은 창세기의 기록대로 진흙과 갈대, 역청으로 건축물의 재료를 삼는 것이다. 바벨탑의 사건은 초기 인류의 이동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록인 것이다. 자, 이와 같이 바벨탑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초기 인류는 동쪽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노아홍수 이후 셈, 함, 야벳은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지게 됩니다. 홍수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전 세계가 흩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민족 연구하는 데 가보면 노아 때부터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쭉 분석을 합니다. 전 세계 민족을.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에 70개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분석하는데 이 전 세계에서 동일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탑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를 역추적하면 바벨탑 현장까지는 역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벨탑은 나선형의 계단을 갖고 있었다라는 구체적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상도는 달라도 계단은 나선형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으며 한민족 기원 대탐사, 우리나라 역사도 역추적하면 바벨탑 현장까지 역추적이 됩니다. 국제창조사학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빛은 동방에서 자동차로 5시간을 달려도 산은 고사하고 야트막한 언덕조차도 눈에 띄지 않는다. 성경의 시날 지역을 평지라고 부른 것은 대단히 정확한 표현이다. 이 끝없는 시날 평지가 비옥한 땅이다. 거기에 바벨탑이 세워진 거예요.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나선형의 계단 구조를 갖고 있는 거대한 탑을 지었는데 지금도 같은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탑들이 중동에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유적지가 실제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가로 세로 높이 90m의 거대한 탑이 있었던 그 위치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실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역추적해도 바벨탑까지는 역추적이 가능한데 어떻게 확인하나 보십시오. 한민족 기원 대탐사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초기 인류는 동쪽으로 이주했습니다. 중동에서 동쪽으로 이주했는데 그 중에 벨렉의 아우의 이름 욕단, 그가 동쪽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들의 거하는 곳이 메사에서부터 스볼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발이라는 말이 시베리아 지역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시베리아라는 말의 어원과 우리 경주의 옛 이름이 서라벌이거든요. 서라벌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대요. 그 서라벌이라는 말을 한자로 쓴 게 동경이에요. 도쿄.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원학적으로는 다 같은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초기 인류 중에 욕단이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으로 이주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유래를 셈의 후손인 아르박삭 셀라 에벨, 그의 아들이 벨렉과 욕단인데 유대인은 벨렉의 후손이고 우리 민족이 욕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영 백과사전에는 수메르인의 교차어가 한국어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 언어는 교차어예요. 뒤에 조사가 붙어 있죠. 수메르인과 한국인은 같은 종족인가?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뜻과 의미 일치하는 단어가 아주 많다. 수메르인들은 머리털이 검고 곧으며 후두가 평평하며 태음력을 사용하였고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하다. 우리 언어가 수메르 언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문법적 구조도 같고. 실제로 우랄 알타이 어족을 역추적하면은 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랜드라고 그러는데 이 우랄 알타이 어족은 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그래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자키스탄 뭐 이런 탄탄탄이라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탄이 랜드라는 뜻이에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영 백과사전에도 우리 언어가 수메르 언어와 문법적 구조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단국 연대와 욕단의 연대가 똑같습니다. 단군의 건국 연대는 기원전 2333년이다. 고려시대 이숭유의 제왕 웅기의 기록을 통해 단군의 건국 연대가 중국 한족의 시조인 요 임금의 건국 연대와 동일한 무진년으로 여긴 것에서 유래된다. 이는 성경의 욕단의 연대와 비슷하다. 그래서 실제 우리 언어를 분석해 보면 한국인은 오랫동안 제천사상,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느님을 섬겼는데 한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문법적인 관형사고 알은 신을 나타내는 신의 이름이며 님은 존칭명사다. 하나님, 하나님, 하늘님, 하느님, 하느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강조됐고 백이민족이며 신을 섬길 때 있던 흰옷이다. 우리 민족은 흰옷에 대한 집착이 있대요. 그것이 신을 섬기는 제사 드릴 때 입던 옷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우리 언어는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아내예요. 서양 사람은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아내라 그러면 우리 아들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언어는 한국밖에 없고 공동체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알이라는 말이 원래 쓰면은 옛날 사라진 아레아자로 써요. 이 알이라는 말이 알이라고도 읽히고 얼이라고도 읽히며 알과 얼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알은 신을 나타내는 신명이고 얼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 빠진 표정 지면 안 된다고 그러죠? 요 얼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신을 나타내는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이라는 말이 신의 이름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그 알과 관련한 조상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알이 생명의 모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한알이라고 해서 한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것이 생명의 모태를 갖고 있는 알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신을 섬기던 제천 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 중국은 흰옷을 죽은 옷이라고 생각하여 검은 옷을 즐겨 입고 용을 숭배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고대로부터 백이 흰 옷을 숭상하고 즐겨 착용하고 있다. 잿물에 담가도 펄펄 끓여 순전한 흰색을 내게 하는 빨래법으로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 여자나 다 흰색을 입는 현상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건 선교사들의 기록에 나와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상할 정도로 흰옷을 입고 다니더라. 심지어는 농사 지을 때도 흰옷을 입더라. 이게 지금 초상난 게 아닙니다. 원래 입고 있는 옷이 이런 옷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농사하러 들어가는 그 상태에서도 흰옷을 입고 농사를 짓고 그러더라. 이것이 이제 신을 섬기던 그런 그 제천 사상 때문에 흰옷을 즐겨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보면 왕이 흰옷을 못 입게 했던 시절도 있어요. 그러나 백성이 워낙 흰옷에 집착했기 때문에 결국 왕도 그 명령을 거둬들였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흰옷을 즐겨 입을까? 예로부터 하나님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민족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손이라 생각하는 천손 사상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 지면 곳곳에서 백색 선호 사상을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영산도 흰색을 의미하는 백두산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남쪽의 한라산의 정상도 백록담이라는 흰색을 갖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제는 흰옷은 쉽게 더럽혀져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검은 옷을 장려하고 거리에서 흰옷에 먹물을 뿌려가며 흰옷 입는 걸 방해했다. 해방 이후 미군의 주도 이후에 주둔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들어온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흰옷 문화가 점차 무너져 오늘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릅니다. 약 2300년 전 공자의 7대 손인 공비는 동이열전에서 보면 그 나라는 비록 크지 않지만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 나라의 군대는 강했지만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풍속이 순후해서 길을 가는 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음식을 먹는 이들이 먹을 것을 미루며 남자 여자가 따로 거처하며 섞이지 않으니 이 나라는 동쪽에 있는 예의 바른 군자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런 연고로 공자께서도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쓰여져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실제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도와주려 하는 심성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도드라진 성향이다. 외국 민족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민족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그런 독특한 감정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유래를 공부해 보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 고조선의 8조근법도 재밌습니다. 고조선의 8조근법은 십계명과 유사하다. 그 시작은 놀랍게 십계명과 동일하다.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순수하게 섬기라. 마음으로 능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가까이 하라. 십계명의 앞부분과 고조선의 8조근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인돌 왕국이다. 한반도 전역에 총 4만 개 이상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축조했다. 고인돌은 신을 섬기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인돌의 모양을 딴 게 보이시자입니다. 이 보이시자가 아까 설문의자에 보면 하나님 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땅에다가 기둥 2개를 갖고 상판을 얹고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래서 보이시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서 유래됐다. 하나님 시자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신과 같은 형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단에서 계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이시자에다가 같을 자자를 쓰면 조상조자예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우리들의 조상 아담이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이시자에다가 양양자를 쓰면 신에게 양을 바치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상서로울 상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특징이 고인돌이 많다라는 건데 전 세계 고인돌의 70%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제천 사상이 발달돼서 흰옷을 즐겨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궁화의 유래도 그렇습니다. 무궁화를 영어로 로즈 오브 샬론이라고 그래요. 샤론의 꽃입니다. 성경의 샤론의 꽃은 무궁화다. 무궁화의 학명은 히스비스커스 시리아쿠스인데 시리아에서 온 꽃이라는 뜻이다. 중앙아시아의 무궁화 분포 지역은 욕단족 속의 이동 경로와 일치한다. 무궁화는 태양과 함께 피고 오후가 되면 시든다. 밝고 환한 빛을 사랑하는 꽃이다. 그래서 민족의 꽃이다. 무궁화를 예로부터 좋아했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키우기도 어려운데. 그것이 이 욕단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보급되고 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속에 무지개라는 말은 물지개에서 유래됐으며 하늘에 물을 지고 있어 쏟아지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가 없게 약속하셨죠. 색동옷은 무지개 색깔의 7빛깔 옷으로 기쁨을 표현할 때 입던 옷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알이랑, 이랑은 조사예요. 알은 신의 이름이고 어떤 분은 아리랑이 뭐냐 그러니까 아라리가 낫잖아 그러는데 이 아리랑이라는 말은 신에 대한 이름이며 유일한 창조주 이름이다. 그래서 메알이라는 말이 메알, 산의 신이라는 말에서 유래됐고 아라랏은 알아랏, 아르메니아는 알메니아, 우랄은 울알, 알타이는 이게 알이다 신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랑은 토시입니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며 그래서 제천 사상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전쟁을 일으킨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토씨는 문법적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토씨랍니다. 갑돌이랑 갑순이랑 이렇게 이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온 동쪽을 넘어서 한반도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유래도 성경 갖고 살펴보면 한민족의 유래를 바벨탑 현장까지는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의 유래를 들었는데 우리 그 자부심 어린 표정을 한번 1초만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흐뭇한 이야기죠? 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닙니다. 그쪽 집안은 그쪽 집안일지 모르겠지만 성경대로 하면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며 우리는 노아의 자손이며 셈의 후손이며 욕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이후 인류는 흩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선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이후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보십시오. 만약에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면 이 성경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닙니다, 단군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한반도로 가라. 가로 열고 독도 포함 가로 닫고. 만약에 대한민국이 선택됐다면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선택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왜 선택하셨냐면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들로 증인을 세워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스라엘을 창조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도표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가 나뉘어졌습니다. 기원전, 기원 후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가 나뉘어집니다.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됐습니다. 구약, 신약이 기록됐는데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으며 더욱 놀라운 건 인류 역사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 전체를 기록하셨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라렛, 야렛, 에녹, 인류 족보를 기록했는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무엇일까? 알파벳을 분석해보면 히브리어 철자 5번째 철자인 해라는 글자가 추가됩니다. 아브라함 이름에 5번째 철자가 추가되면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는 은혜를 나타내요.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세계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연필에다 비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인데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연필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심에 흑연이 지나가죠. 나무는
인류 역사고 그 중심에 흑연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인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셨을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이 시대까지 기록됐는데 성경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미리 쓴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교통사고의 증인은 교통사고를 설명해 준다. 살인사건의 증인은 살인사건을 설명해 준다.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는데 그들의 역사는 미래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리 기록된 예언은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그 성취를 통해서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삶의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책인데 여기 표지를 보면 유대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구절을 읽으며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랍 국가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학자들이 쓴 글입니다. Keepers of the Scripture, 성경의 보존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God entrusted his entire revelation to the Jewish people. 하나님이 그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기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은 큰 선물을 받았다. 성경이라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Jewish people penned the Bible, 성경을 기록했고 Jewish people preserved the Bible, 성경을 보존했으며 Jewish people prove the Bible, 성경을 입증하고 있다. 이것이 유대인입니다. 보세요. 유대인은 성경을 기록했죠. pen the Bible. 그리고 성경을 preserve the Bible, 보존했어요. 그리고 prove the Bible, 성경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 유대인은 성경을 기록했고 보존했고 입증하고 있다. Thank you, 이스라엘. 고맙다, 이스라엘이요.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했고 보존했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자, 이 빨갛게 칠해놓은 것은 유대인이 흩어져 사는 나라인데 130여 개 국가에 흩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독특한 유이신 문화를 갖고 있는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풍습과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증거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며 성경 자체가 창세기 1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최고의 비극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최고의 비극적 사건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정답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비극이며 우리에게 최고의 경계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죽이면서 했던 말인데, 유대교 역사는 곧 순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혹독한 박해를 받아야 했을까? 다신교를 믿었던 로마 제국 시대에 유일신을 믿으며 로마의 신들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더 혹독한 탄압과 순환의 고통을 당한다. 4세기 로마가 유대교의 뿌리를 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해졌다. 바로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족속이다. 그들은 그 대가를 고통으로 치러야 한다. 이원복 교수님이 그린 그 내용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민족 기독교도들의 적 사악한 무리,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정면 충돌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당시 십자군이 가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을 살해합니다. 십자군은 마주치는 모든 유대인에게 만행을 저질렀다. 유럽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미움받는 소수민족이어서 더욱 미움을 받고 수모를 당했다. 우리 옛날 소설책 읽으면 악역이 있죠. 우리 영화의 악역을 보면 주로 러시아 스파이거나 북한 스파이거나 이렇게 악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악한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세 때 소설을 읽어보면 악역은 다 유대인이에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셰익스피어 책 중에 악덕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유대인으로 나오잖아요. 또 죄아벌이라는 소설에 살해되는 고리대금 노파, 역시 유대인으로 나옵니다. 역사 속의 악역을 다 유대인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이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심지어 지정된 구역 안에서 살아야 했는데, 보십시오. 제 얼굴 보여주지 마시고, 너무 제 얼굴을 자세히 보면 못생겼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얼핏 봐야 됩니다. 자, 유대인은 심지어 지정된 구역 안에서 살아야 했는데, 이런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을 게토라고 한다. 여러분, 고층 빌딩의 유래가 불행한 역사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게토예요. 게토는 일정한 지역을 담장을 치고 유대인을 거기다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만들어서 이유가 있어야지 나오고 허가된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일정한 제한된 장소에 사람을 밀어놓고 거기서만 살라고 하니 인구가 늘어나면 어떡하죠? 그래서 좁은 땅에다가 건물을 높이 짓는 것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래는 게토라는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땅에 높이 건물을 짓는 법을 찾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환란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들은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끔찍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인데 보십시오.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건 자살행위인데, 여기 유대인 안 계시죠? 빨리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 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임했다고 되어 있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주 예수를 죽였을까?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꽃밭이 아닙니다. 이 밑에 송장이 가득해요.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시체가 가득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그 안에 온갖 악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다. 유대 종교가를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유대인은 회개한 게 아니라 분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죽였어요. 빌라도가 하도 죽이라고 데모하니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다고 돼 있죠. 여러분 새 출발할 때 손 씻는다고 그럽니다. 빌라더가 원조예요. 제일 먼저 손 씻었어요. 예수 죽이라고 그러니까 손 씻은 거예요. 나 책임 없다. 니들이 다 책임져. 손을 씻었습니다. 이 사람에 피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니들이 죽이려 했으니까 니들이 책임져. 이런 뜻인데 유대인이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역사가 증거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우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가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 아들이거든요. 로마 타이투스가 장군일 때 8만여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AD 70년 5월부터 5개월 동안 고사작전을 피고 마침내 5개월 만에 토성을 북쪽으로 쌓고 북쪽으로 군대를 투입시켰어요. 군대가 딱 들어가니까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으면서 굶주림을 버텼답니다. 타이투스는 분노합니다. 이런 백성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다 죽여라. 당시에 110만 명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9만 7천 명의 포로를 잡았다고 역사에 써 있습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였다면 1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우리라고 얘기했던 사람 1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사다라는 요새 가서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900여 명이 집단 자살해버립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격려할 때 충성 이런 거 합니다. 유대인들 군인들 격려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No more 마사다, never again 마사다 이렇게 외칩니다. 마사다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인데 생존자가 한 명도 없는 전쟁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마사다에서 다 자살했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이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타이투스가 유대인이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 죄를 집니다. 성전을 불질러 버렸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타이투스 개선문이 있고 관광지입니다. 유대인은 절대 그쪽으로 시선을 안 돌립니다. 타이투스를 원수 취급해요. 우리 성전에 불지른 원수예요. 그 타이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투스가 역사에 나오거든요. 이게 타이투스예요. 로마 황제가 된 사람. 자, 그는 유대인 1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불질렀죠. 그리고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에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됐는데 제가 역사 공부를 하고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타이투스가 2년 정도 왕노릇하다가 죽어요. AD 79년에 왕이 돼서 81년도에 죽습니다. 약 만으로 2년 정도 왕노릇했는데 왕이 되던 그해 베스파시아누스 화산이 터지면서 폼베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왕이 되던 그해에 로마 역사상 최고의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로마 시내가 불바다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투스가 죽는 그 81년도에는 역사에 보면 패스트가 만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고생만 하다가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불지른 놈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역사가 그렇고. 타이투스 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이 만들어졌는데 유대인은 유대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법에 의해서 유대인을 전 세계에 팔아버립니다. 5인 가족이 있으면 5군데로 팔았대요. 둘만 모아놔도 반역하기 때문에 유대인을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는 유대인을 전 세계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 여러 곳에 유대인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이렇게 불리우게 됐습니다. 기독교가 있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은 살해당합니다. 우리 자손이라고 그랬죠. 가는 곳마다 살해당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 정교회가 유대인 학살합니다. 스페인에서 유태인 추방령이 떨어지면서 유대인 대량 학살합니다. 1090년 신이 원한다는 말 한마디에 울반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을 되찾자고. 200년 동안 계속되는 전쟁 속에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살해했어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도 유대인을 살해합니다. 유대인 회당에 불을 질러라, 이렇게 설교까지 했어요. 기독교가 있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은 살해당합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 이렇게 불렸거든요.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어다. 우리 시대 히틀러가 2차 대전 광기어린 그 시절 전쟁의 그 말년에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했는데 당시 유럽의 유태인들이 900만 명 정도 있었답니다.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끔찍한 학살과 저주를 당합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인하여 내가 비치리라. 정말 그렇게 됐어요. 유대인은 역사 속에서 끔찍한 학살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말이 무섭도록 성취된 것이 이스라엘의 환난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교훈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 그 끔찍한 2000년 역사는 지옥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와 같이 저주를 받았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이 끝끝내 복음을 짓밟고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를 역사적으로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는 결코 그와 같이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세대에 본을 주신 것입니다. 역사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방주를 만든 노아의 믿음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종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시간도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